참으로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이 아침을 이 새벽을 깨워주시며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말씀을 꼭 붙들며 하루를 승리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기반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참된 믿음을 소유한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을 확인하고 또 확인하며 그 속에서 참된 하나님을 향한 참된 믿음을 소유한 주의 백성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무엘상 13장 1절부터 12절 말씀으로 주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우리 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능력받는 새벽기도, 응답받는 새벽기도, 성령과 함께하는 새벽기도. 할렐루야. 아멘. 어제 내린 비는 봄비처럼 느껴졌는데 오늘 밤부터 이 윈터스톰이 이 콜로라도 스프링스를 덮는다는 기상예보가 있습니다. 기온이 대단히 많이 떨어질 것 같습니다. 각별히 건강에 유의하시고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공익광고라는 것이 있습니다. 공익광고. 보통의 광고는 기업이 제품을 선전하기 위하여 사적 이익을 추구하기 위함인데, 공익광고는 대개 비영리 단체에서 공적인 유익을 위해서 제작을 합니다. 최근에 한 공익광고가 세간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어머니와 딸의 대화로 광고는 시작합니다. 흔히 볼 수 있는 한 집안의 저녁 풍경이 배경입니다. 중년의 어머니는 찌개를 끓이며 분주하게 가족의 저녁 식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어머니 곁에 식탁이 놓여져 있고 거기에 딸이 어머니에게 대화하며 애원을 하고 있습니다. 딸은 자신의 휴대폰이 고장났다며 수리를 해야 한다고 어머니에게 말했습니다. 저녁 음식을 분주하게 준비하며 어머니는 딸에게 휴대전화를 새로 산 지가 언제인데 그게 벌써 고장났냐며 딸에게 핀잔을 주었습니다. 딸의 목소리에는 미안함과 애원이 교차되어 있었고 계속해서 딸은 자신의 휴대전화의 상태를 어머니에게 설명했습니다. 화면 액정도 고장이 났고 다른 부품도 교체해야 하기에 수리비가 80만 원이 든다고 어머니께 말했습니다. 어머니는 별다른 의심을 보이지 않으며 무슨 수리비가 그렇게 비싸냐며 딸 아이를 나무랐고, 딸은 수리비가 필요하다며 거듭 어머니에게 돈을 강조했습니다. 아직 어머니와 딸이 대화 중일 때에 현관문에서 초인종 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니는 만들던 저녁 음식을 뒤로 한 채 현관문이 있는 쪽으로 가면서 아빠가 오셨나 보다라고 혼자 말했습니다. 이내 현관문이 열리며 집으로 들어온 사람은 다름 아닌 자신의 딸이었습니다. 현관문을 통해서 들어온 딸은 저녁 음식이 뭐냐고 짧게 물은 후에 자신의 방으로 곧장 들어갔고, 어머니는 너무 놀라서 어안이 벙벙해졌습니다. 두려움이 가득한 얼굴로 방금 전까지 식탁에 앉아서 자신과 휴대전화 수리비에 대해서 이야기하던 그 딸 아이에게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 자리에는 딸 아이가 아닌 어머니의 휴대전화가 놓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휴대전화기에서는 계속해서
자신의 휴대전화가 고장났고 수리비가 80만 원이 드니 수리비 80만 원을 보내달라고 채근하는 딸 아이의 목소리와 똑 닮은 목소리가 엄마를 계속 부르고 있었습니다. 광고 말미에 이런 카피 문구가 띄워졌습니다. 치밀한 보이스 피싱. 확신하지 말고 확인하세요. 이 공익 광고는 다름 아닌 보이스 피싱을 예방하고자 제작된 광고입니다. 딸 아이의 전화번호로 전화가 걸려왔다고 해도 거기서 들려오는 목소리가 내 딸 아이와 아무리 비슷하다고 해도 그것이 딸 아이라고 함부로 확신하지 말고 돈을 요구한다면 꼭 다시 한번 확인할 것을 거듭해서 당부하는 문구이며 공익 광고입니다. 잘못된 사실을 무턱대고 믿거나 혹은 잘못된 생각을 무턱대고 확신하게 되면 그것은 오히려 우리 믿음과 확신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우리의 믿음도 동일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우리가 원하는 것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기 원하는 바를 믿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 결코 아닙니다. 믿음은 우리의 짐작이나 우리의 감정이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신앙은 말씀을 믿는 것이고 말씀으로 우리의 믿음을 반드시 필히 확인하는 절차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은 사울 왕이 이제 본격적으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통치하는 장면입니다. 사울 왕은 분명히 사무엘 선지자를 통하여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고 온 이스라엘 백성이 모여 제비를 뽑아 사울이 왕으로 선택되었습니다. 하지만 당시 왕정 체계를 이해하지 못했던 이스라엘이었기에 사울은 왕이 되고 나서도 자신의 고향에서 전과 동일하게 농사를 지었습니다. 암몬 자손이 야베스 성을 침입하자 그 소식을 들은 사울 왕은 의로운 분을 발했고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에 전령을 보내 전쟁을 종용했습니다. 이에 모든 이스라엘이 사울 왕의 소집 명령에 복종하여 야베스 성으로 진격했고 이스라엘은 암몬 자손을 상대로 대승을 거두었습니다. 이제 명실상부 이스라엘의 왕이 된 사울은 길갈의 터를 잡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정비하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골칫거리인 블레셋을 견제하기 위해서 2,000명의 군사는 자신과 함께 믹마스와 베델산에 있게 했고 1,000명의 군사는 자신의 아들 요나단과 기브아 땅에 머물게 했습니다. 그런데 블레셋이란 나라를 상대로 벌인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승리한 적이 거의 없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블레셋은 당시에 이미 철기 문화를 바탕으로 철제 무기를 제작했기 때문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이 농사를 지을 때 사용하는 호미, 낫, 도끼, 괭이는 모두 블레셋에서 만들어졌습니다. 겨우 사울 왕과 그 아들 요나단 정도만 철로 만들어진 검을 가지고 있었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세상의 기준으로 블레셋과 전쟁을 하면 이스라엘은 백전백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전쟁을 벌여도 이스라엘은 블레셋과 전쟁을 벌여서는 안 됩니다. 전쟁을 벌여야 해도 절대로 자신의 승리를 확신해서는 안 됩니다.
블레셋을 상대로 심지어 하나님의 언약궤도 빼앗긴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전 사무엘상 7장에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하여 블레셋을 상대로 이스라엘이 대승을 거둔 적이 있습니다. 그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승리한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의 기도를 들으사 큰 우레로 블레셋을 먼저 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블레셋을 치셨기에 이스라엘이 승리한 것이지 블레셋을 상대로 이스라엘은 절대 먼저 싸움을 걸어서는 안 됩니다. 을에 지난번에 이겼으니 이번에도 하나님이 도와주시겠다라는 막연한 생각으로 승리를 확신해서는 안 됩니다. 철저하게 그 전쟁에 앞서 블레셋과의 전쟁에 앞서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과 함께 해야만 승리할 수 있는 전쟁입니다. 그런데 요나단은 여호와 하나님께 묻지 않고 심지어 아버지 사울 왕의 허가도 구하지 않고 스스로 블레셋의 수비대를 기습 공격했습니다. 이에 이제 이스라엘과 블레셋은 전면전을 벌이게 됩니다. 설상가상으로 사무엘 선지자까지 나타나지 않자 이스라엘 백성은 혼비백산하여 도망쳐 숨기에 급급했습니다. 물론 그것이 이에 사울 왕은 사무엘 선지자를 기다리지 못하고 하나님께 자신이 번제를 드렸습니다. 번제는 헌신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막연히 굳이 제사장이 필요한가? 내가 헌신하면 하나님이 헌신을 받아주시겠지라고 사울 왕은 생각했을 것입니다. 물론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법을 어기는 사실임을 사울 왕이 몰랐을 리가 없습니다. 하지만 사울 왕은 자신의 생각대로 사무엘 선지자가 제 시간에 오지 않았기에 자신의 임의대로 사울 왕은 번제를 드려도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헌신을 의미하는 번제를 드렸으니 은혜를 베푸사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게 해주실 거라고 막연하게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바른 확신, 곧 옳은 믿음이 아니었습니다. 결국 사울 왕은 하나님의 눈 밖에 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사울 왕의 아들인 요나단도 전쟁의 승리라는 확신 이전에 하나님께 묻는 확인이 필요했고 자신이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되새기는 확인이 꼭 필요했던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우리의 확신은 우리의 감정이나 생각이나 우리 내면의 무엇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그 기반을 두고 하나님의 말씀 위에 단단히 서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확인하시고 그 말씀에 의지하여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을 붙들고 말씀에 의지하여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옳은 믿음을 견지하시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승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특별히 함께 기도할 때에 다시 한번 우리 트루키에와 시리아의 지진으로 말미암아 고통받고 있는 이들을 위하여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그 땅 가운데 내리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합니다. 사망자가 3만 명을 훌쩍 넘어섰습니다. 미국의 한 조사기관에 의하면 10만 명까지도 갈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물론 그것이 틀리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땅을 붙들어 주시고 그 땅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 땅에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우리 시간 다 함께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간절한 마음으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께 먼저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하나님 열방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모세처럼 두루키의 땅을 위하여 시리안 땅을 위하여 지진으로 고통받는 이들을 위하여 간절하게 기도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위에 이 간절한 기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그 땅을 긍휼해 주시고 그 땅 가운데 하나님의 도움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아버지 하나님 그 땅 가운데 열심히 지금도 사역하시는 하나님 사역자들을 붙들어 주시고 지진이 일어난 지역 가운데로 들어간 많은 아버지 하나님 비영리 단체의 스태프들과 또 사역자들의 건강과 안전을 붙들어 주시고 그들을 통하여 그 땅에 회복을 내려주시고 여전히 지금도 어두운 가운데 갇혀서 울부짖고 있는 하나님 그 생존자들을 속히 끌어낼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기적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성령의 놀라운 역사심으로 그 땅을 긍휼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글로리 교회 백성들 어디에서 무엇을 살아가며 내가 그리는 믿음이 아니라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을 믿으며 그 임마누엘의 하나님과 함께 오늘도 승리하는 우리 글로리 교회 본속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